오늘도 여러분들과 또 어린이들 머리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위에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마치 식물에 씨앗이 없으면 싹이 트고 또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지 못하듯이 씨앗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민족사회 앞에 아주 멋있는 씨앗이죠.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는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과 사회 이런 모든 것의 꽃이라고 해가지고, 꽃이라고 해서 꽃주일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꽃주일.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이 5월달에 꽃을 많이 피우고 또 꽃을 많이 꽂고 그러죠. 그래서 이 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므로 이 어린이들을 보면 사실 꽃보다 아름답죠. 오늘은 이 축복 누릴 어린이, 축복 누릴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 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아이들도 모여들고 또 이 아이들을 안고 엄마들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인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고 안고 안수기도 해 주시고 쓰담쓰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또 엄마들은 이 아이들이 잘 되고 복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는 동네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르는 곳에 다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어른들도 모였죠. 병들고 연약하고 또 이런 분들도 안수받고 기도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와서 안수 기도 받으면 회복되니까, 낫게 되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엄마와 아기들도 다 예수님께 와서 안수 기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냥 절실했어요. 간절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기대감에 있어서 이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절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여드는 이 엄마들의 간절함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불철주야 애쓰고 정진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여겼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이죠. 어린 것들이 뭐 하겠나. 동네에서 무식한 부인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동네 뭐 유지들이나 또는 토호들 또 그 앞에서 돈 꽤나 있고 지식 꽤나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들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때 당시에 종교계에서 알아주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무슨 뭐 제사장들 무리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오면 아마 대단히 환영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쥐고 흔들던 사두개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라도 좀 몇 사람 왔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무지랭이 같은 시골뜨기 엄마들 그리고 코올리게 어린 아이들이 꾸역꾸역 모여와 봤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 아이들이 얼굴을 꾸짖고 엄마들이 얼마나 얼굴이 무색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래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그 동네를 떠나가셨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읽고 그 다른 병행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겹쳐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왜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어린이들은 엄마에게 의지합니다. 아기들은 엄마 저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그분이 주시는 젖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부모를 또 신뢰합니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오면 해결돼. 그냥 엄마 울고 뭐 장난하다가도 엄마 안 보이면 벌써 울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나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눈물이 다 씻어지지도 않은 그 얼굴에도 웃음이 방긋방긋 솟아납니다. 이 성도는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인식하고 신뢰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애들이 온 생을 부모님께 믿고 의지하듯이 또 우리도 성도들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여기 그래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금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교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어린이들은 예수 믿지도 못하게 하고 어린 것들은 유교에서 옛날에다 그랬죠. 어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고 소파 선생이 그렇게 어린 것들이라고 하지 말고 어린이로 높여 부르자.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습성이 되고 아주 그 운동이 성공을 해가지고 어린이, 젊은이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단코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말씀했어요. 그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체면상 아마 밤에 예수님을 찾아뵙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구경도 못한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그럼 이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귀한 진리를 니고데모 의원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새로 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된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새 사람 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는 뜻이죠. 정직해지고 양심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사는 인생으로 새 출발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른으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사상으로 살고 자기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림교회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 출발하고 또 이번 주일을 통해서 또 다신문을 새롭게 함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세례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 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영접하면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새로 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이로 새로 출생하는 자녀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양육권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양육받을 그런 피양육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녀들 낳아가지고 잘 기르지 않고 학대하고 그러면 법의 징계를 받죠. 그래가지고 건사의 지탄을 받고 부모 노릇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아주 지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진리를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요. 수용한다 그런 뜻이죠. 영접한다. 아까 영접한다는 뜻으로 말씀했죠.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천국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선생님이 이 말씀하면 이렇게 듣고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종하려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어른들은 좀 교만하고 또 독립심과 자립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지시하고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지시와 인도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천국의 어린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바로 오늘은 어린이처럼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하고 주님 뜻이라면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녀의 입장에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는 다시 그것을 바꿔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의 어린이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받들어야 된다고요. 받들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받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섬긴다 그런 뜻이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받든다는 말은 섬기고 높인다는 뜻이죠. 천국의 가치, 천국의 말씀, 천국의 진리. 그래서 바울사도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것, 저 위의 것을 받드는 삶, 하나님 아버지로 받드는 믿음의 생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드는 믿음의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의 백성과 자녀들로서 주님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이면 하나님을 당연히 그 나라의 왕으로 섬기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고 자녀들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최고로 여겨서 다른 뉴스보다도 복음의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신나는 소식, 기쁜 소식 있으면 다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의 입이 근질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소식,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바로 이 복음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생활이에요. 또 저들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죠. 또 주의종들과 성도들과 책임자들을 그렇게 여겨주고 인정하고 공경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어린이 주일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뭐 그냥 목사님 그냥 갖다 붙여서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봐. 어른들이 왜 어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우리의 지구 역사로 봐도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2000년 이전에 오던 수많은 인류들도 다 예수님보다 앞서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바라고 또 그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탄했어. 너는 50대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도 그러고 그런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들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제자들을 그렇게 어린아이들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또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를 갔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앞장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밤새 그물줄에서도 한마디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아침 새벽녘 되었는데 바닷가에서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좀 잡혔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얘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였습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아이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린이들이에요. 아이입니다. 다 자란 어른 같지만 우리는 사실 생각하면
아이 같아요. 또 어떤 부부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세월이 가고 이게 같이 살다 보면 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들은 아이 같아, 아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같이 살아보면 아이 같죠. 또 남편이 생각할 때도 부인을 생각할 때도 아이 같지, 아이 같지. 그래서 서로 단순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어린이니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대왕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했어요. 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주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아이예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서 살 때 아이처럼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부모님을 의지하고 믿었듯이 어른들을 의지하고 믿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라고 끝내겠어요. 100여 년쯤에 미국에서 선교사 부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가 하니 충남 공주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시작하고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광복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지었는가 하니 그 나라가 그때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광복이 안 됐어. 나라가 독립을 못 해가지고 군정시대로.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아들을 낳고 글쎄 이 나라가 독립하고 광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광복이라 그렇게 지을 정도로 이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 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니까 또 올리브라고 하는 또 로저라고 하는 두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902년 2월에 논산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 선교사가 갔다 오다가 글쎄 비를 피해가지고 그 시골에 상여집으로 들어갔어요. 상여집에 들어가가지고 얼굴뿔굴하니까 뭐 근데 또 궁금하고 그러니까 만져도 보고 뭐 그랬나 봐요. 근데 그만 그때에 뭐가 유행해서는 장질부사, 장태푸스가 유행을 열병이 유행을 하는 지금 코로나처럼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여에 그 장질부사로 그만 사망한 그런 사람을 이 상여에 태워가지고 장사하고서는 그리고 그 상여집에 갖다 놨는데 그걸 모르고 그만 그거 만지고 뭐 그러다가 그만 이분이 열이 나고 떨리고 뭐 이러다가 그만 장질부사로 이 선교사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소호출을 하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로 졸지에 이 선교사 부인은 혼자 과부가 되고 아이들만 데리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후에 다시 준비를 하고 다짐을 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한국 공주로 돌아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교회 2개나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영명중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47년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로저스하고 그리고 그 딸도 그만 이 풍토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만 사망을 했어요. 이 올리브하고 로저하고. 그래서 그 영명동산 그 공주에 가보면 영명고등학교 중학교가 지금도 있고 영명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 광복에는 이 공주에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또 이 한국의 중학교를 나오고서는 도매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서는 한국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한국이 해방이 되고 신탁 통치하던 미 군정 시절이었대요. 근데 영어와 한국어 능통자를 구하던 이 중에
이 선교사 아들인 우광복, 성을 우씨라고 해가지고 우광복인데 이 아들이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정장관 하주중장이 이 참모로 삼고 이 우광복에게 군정을 이끌어갈 한국 사람들 인재 50명을 구해주시오. 그래가지고 50명의 인재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데 어디서 그 사람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주 지역에 와서 헌신을 했던 어머니에게 추천을 부탁했어요. 47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으니까 다 한국에서 누가 유명하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신자고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0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추천한 거예요. 어머니가 추천해가지고 군정에 50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48명이었대요. 이렇게 타국의 남편을 묻고 두 딸을 다 공주에 묻고 이렇게 된 이 여성교사가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이 아들 하나 어린이가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나름의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지고서는 귀한 우리나라 건국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됐는데 바로 이 우광복의 어머니 추천으로 50명 중에 48명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래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될 때에 국방부 장관 또 문교부 장관 이 사람들이 다 그 중에서 뽑혀가지고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과 문교부 장관을 하는데 문교부 장관이 무엇을 처리했는가 하니 미신탑파를 처리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군목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헌국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개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들을 따라서 세워주신 나라.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우광복이가 잘 커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 큰 복음의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이 5%도 안 돼요. 5%도. 그런데 5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년 후에는 믿는 자가 500만이 되었답니다. 20년 만에 1000만이 됐잖아요. 우광복은 1994년 이 우광복 씨가 1994년 87세를 일개로 돌아가셨는데 11살 때 죽은 동생 올리브 옆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공주 영명동산에 자기 조국처럼 제가 묻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잘 살아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 달라. 아들들도 보내고 딸들도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이 일을 잘 사역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삼아내는 그런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어린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